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 괄호 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세 가지 단어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 긍휼, 사랑, 어, 은혜,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본성, 속성에 관한 많은 표현들 가운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보면 어, 형용사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광대하신 하나님, 이게 전부 이렇게 그 형용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딱 한 가지 단어만 명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성품 본질에 관해서 유일하게 이제 명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 본성, 본질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란 단어를 유일하게 명사형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으로부터 이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사랑을 토대로 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제가 어떤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적인 실제 안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긍휼, 하나는 사랑, 그리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에 관한 표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이제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정의를 내려보십시다. 이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 영어로 말하면 favor, 하나님의 favor를 얘기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뭐 수백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척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적게 좀 사용이 되는 편이고요. 반면에 구약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제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이제 제일 먼저 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발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이 되고 있는가? 어, 구약 성경에서 어, 이제 구약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어근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의 어근이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레헴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그 여성이 이제 자궁에 생명을 잉태를 하지 않습니까? 어, 아기를 이제 임신을 하는데,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이 여성 안에는 어, 그, 이 아이가 사실은 그 9달, 10달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출산될 때까지는 성경시대 당시에는 뭐 초음파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요.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사실은 아들인지 딸인지도 잘 모르죠. 성경시대에는.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없으니까 정상아인지 기형아인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성은 자기 자궁 안에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자기 태중에 잉태된 아기를 향한 무조건적인 모성적인 본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향한 이 모성적인 본능.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제가 86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 한 3년째 됐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제 아내는 이제 임신하자마자 입덧이 꽤 심해가지고, 거의 임신 기간 동안에 이제 아무것도 거의 뭐 먹지 못하고, 삐쩍 마른 상태에서 이제, 어, 그, 태중에 아이가 이제 자랐습니다. 석 달쯤 됐을 때인데, 밤에 이제 집사람이 자는데, 배가 엄청나게 당기고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집사람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만나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굉장히 유산 위험이 높다고. 그래서 이 아기가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그 출산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이 확률이 반이고, 유산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반이 된다고. 50대 50이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집에 돌아가서 앞으로 2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반드시 누워서 2주 동안 있다가 다시 오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2주 동안 정말 꼼짝도 않고 그냥 이제 반드시 누워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2주 지나고 2주 후에 다시 이제 의사하고 검진 약속한 날에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진료실 앞에서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 맞은편에 이제 아이들 노는 이제
놀이방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난감 있는 놀이방에 들어가는데 아이들 타는 이제 미끄럼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한 손으로 이제 미끄럼틀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이제 자기 배에다 손을 얹었답니다. 근데 그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한 손으로 미끄럼틀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그 배에다가 아기를 붙잡고 그 아기한테 막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엄마한테서 떨어지면 안 돼. 아기야, 꼭 붙어 있어, 꼭 붙어 있어. 그러니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어, 그, 그 여성의 자궁에 생명이 임신된 순간부터 이 여성은 이제 그 아이를 향해서 뭐 아이를 볼 수도 없고,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상한지 기형한지도 모르지만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모성 본능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해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긍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설명한 데 있어서 왜 제일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이 지구상의 인간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라하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 인간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 뭐 이렇게 저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70년, 80년, 100년의 짧은 생애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과 죄책, 죄짐을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도에 보면 제일 먼저 축도에 나오는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어, 그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어떤 내면이 너무 힘들어서 또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내면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격조차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무너지는 마음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믿기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종 삶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도 없는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게 신음밖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그리고 고개도 못 듭니다. 그냥 하늘을 향해서 고개조차 들 수가 없고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 가지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은혜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능히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잠깐 잠시지만 나눈 말씀을 마무리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예. 주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상황들, 어, 여러 가지 기복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중심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로 이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되, 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기 줌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그 몸에 질병이 있는 부분에 믿음으로 잠시 좀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좀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서 53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 사람이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부분에,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얹은 손에 주님의 긍휼의 손, 은총의 손, 그리고 치유의 손이 함께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얹은 그 손, 주님이 같이 손 얹고 있는 그 손을 통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흘러나올지어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의 질병과 연약함, 또 저주, 영적인 억압과 결박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치유가 아멘. 일어날지어다. 치유와 회복과 아멘.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당신은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아멘. 사람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아멘. 소중한 강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은총과 하늘의 인사이트가 임하는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